2020년 8월 4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은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가장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날마다 궁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바칠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은 돈의 종으로 살아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권력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권력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것이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바치며 성공의 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다양한 욕망들을 좇으며 그 대상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같이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 삼은 죄로 인해 반드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러한 삶을 고집한다면 그 마지막 종착지는 죽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 이별하는 많은 경우의 가족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느끼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6장 초반의 말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사심과 연결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이전처럼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생을 지닌 채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망이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둘 수 없었듯이 이제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멸망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며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구별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거룩한 삶을 오늘 이 땅에서 영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를 범할 가능성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내면에서 은밀하고 집요하게 작동하는 죄는 우리의 죽을 육신의 몸을 주장하고 지배하여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비결은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죄의 지배는 끝이 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교모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하여서 우리의 몸의 욕심과 정욕에 순종하도록 늘 그렇게 우리들을 유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내가 가진 육신적인 욕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결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종은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에 순종하고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게 종으로 내주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은 종이 되어서 그 지체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자, 곧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된 자들로 의에 순종하며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지금까지 죄를 섬기고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삶이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점점 더 성숙해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둘 중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의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이전에 지은 죄를, 그리고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짓는 죄들을 이제는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죄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부끄러움과 사망뿐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된 후에는 그것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과 수치스러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달라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종국에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지혜자는 열매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장의 이득을 취하기보다 미래에 맺게 될 결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좋지 못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고 좋지 않아 보여도 나중에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좋은 열매로 맺힐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며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의 종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집중호우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장마가 멈추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